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바는 제 졸업한 학교 장신대 가면 미스바 광장이 있습니다. 한경제 기념 예배당 앞에 미스바 광장이 이렇게 벤치가 쭉 놓여 있죠. 이제 그만큼 이 미스바라는 의미는 교회사 쪽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 미스바 대성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스바 부흥회, 어떤 분들은 미스바 사교회,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미스바 대성회, 이 미스바 대성회를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종식이 되고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점이지. 그동안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바람대로 드디어 남과 견줄 수 있는 번듯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15세기, 16세기를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항해 시대. 그래서 제가 한번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다. 그걸 보통 대항해 시대다. 그런데 15세기에서 16세기 15세기, 16세기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콜럼버스.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모든 이 유럽 열강들이 배를 건조하고 아프리카 혹은 남미 대륙,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던 시대예요. 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견하는 시대지만 그 원래 정착하고 살았던 그 본토 원주민들은 다가오는 그들이 무엇으로 느껴질까요? 침략군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 동일한 역사 사건을 두고 서양에서는 발견의 시대, 대항해 시대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침략의 시대예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이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총 3번에 등장하는데 찾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면 내가 보기 좋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는 말일까요? 시야가 갈려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혼돈의 시대, 혼탁의 시대, 그리고 우매한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인 시대. 그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은 부패와 타락이 그만큼 절정에 달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자, 그러면 1, 2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4장에는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꼬마 사무엘이에요. 그 당시에는 10살 남짓 됐어요. 그때부터 2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무엘의 나이는 서른이 넘은 장년이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막, 쉽게 얘기해서 텐트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핵심이 뭐냐면 법궤예요.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뭔가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자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법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전에 이미 빼앗기게 해버리세요. 왜 빼앗기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전쟁터에 나갈 때 늘 들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고 나갔느냐? 여러분 혹시 어떤 집에 가시면 요즘 봄이네요. 마침 늘 써있는 말이 있어요. 입춘 대길 문에 붙여놓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시골집 대부분은 북어를 실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쪽에 모퉁이에 탁 꽂아 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종의 부적이거든요. 악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도구와 그 숙주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저 이 법궤를 가면 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을 듣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확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놔두겠냐고요. 빼앗기게 놔두십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어디다 놔두냐면 2절에 이렇게 적어요. 내가 괴가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단어가 있다. 그건 뭐냐? 2절 맨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왜요? 20년 동안 법궤는 제사와 예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에요. 이 말인즉슨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드려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드려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시지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그들은 그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뭔가 얻는 게 없었어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년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본문 안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 나 없이도 살만했니?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나 가정에 개인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함으로 막 안타까워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파하고 애타하다. 지금 무엇이 없어서 아파하는 겁니까? 돈이요? 아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는 이 모든 상황을 사모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딱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방황한 겁니다. 여러분의 방황의 시간이 20년이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헤매는 그 인생이 20년이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위해서 때론 우리의 방황하는 그 길을 그냥 보고 계세요.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래, 네가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한번 가봐. 거기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 끝까지 가서 한번 경험하고 와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살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회복과 부흥의 첫걸음이라고 믿으시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무 기대하지 않는 우리에게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고요. 먼저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먼저 불러일으켜서요. 20년 동안 헤매게 하십니다. 이 죄도 저어보고 음란한 죄도 저어보고 이런 나쁜 짓 다 저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내 안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혹시 지금
이 기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무슨 단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사모하니라.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쫄쫄 굶겨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의식과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순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이든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이게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미 우리는 굳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금 그 질문을,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 나 요즘 마음이 너무 갈급한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픈데 라는 갈급함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바로 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갈급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헤맨 겁니다. 20년 동안 헤맸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범죄, 그 다음 뭐요? 고통, 회개, 회복. 똑같은 패턴이 오늘 여기에서도 반복돼요. 자, 그러면 마음이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아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되게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슬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을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뭐라고요? 어떻게 돌아오거든요? 전심으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너 정말 돌아올 마음이 있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돌아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전 아직 마음 없는데 오케이, 가십시오. 하나님, 돌아올 마음은 없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더 나아가, 하나님, 제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저 삶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완전 오케이. 오늘 사무엘은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그런데 그냥 돌아오지 마. 그냥 돌아오면 넌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왔다가 늘 가는 이 동일한 패턴이 늘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 7, 8장에 노아의 홍수가 마친 어느 날 노아가 2마리의 새를 내보내죠. 첫 번째는 까마귀. 기억나십니까?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방주 위를 어떻게 해요? 왕래 오고 갔죠. 까마귀가 오고 간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까마귀의 식습관. 까마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썩은 고기. 노아의 홍수라 그랬어요. 방주 밖에는 썩은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우리의 도파민을 오늘도 나오게 하고 나의 쾌감을 자극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겠냐고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못하겠다? 하나님 존중하십니다. 단! 방황할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황하십시오. 흔들린 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대가는 치르셔야 합니다.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오고 가겠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방주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3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라고요?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엇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제가 리더들에게 보내주는 교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몇몇 단어 가운데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와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네가 나와 친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식에 비유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 비유하냐면 부부에 비유합니다. 호세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그만 바람 피는 거 그만하고 돌아와. 나랑 결혼했잖아. 나만 사랑해. 이 말이 폭력입니까? 이게 폭력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왜? 너희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말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반항하는 부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부도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나는 너희의 신랑인데 이제 저 이웃집 남자 그만 흘깃흘깃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고 섬겨라. 다시 묻죠. 폭력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정말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것. 이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나도 너희만 사랑했으니 너도 나만 사랑하라. 이게 부당한 요구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귀와 우리 마음에 폭력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치 바람핀 남편이, 바람핀 아내가 돈이 부족해서 카드 막 쓰고 있다가 카드 정지당했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여보, 이 카드 정지당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카드 빨리 나 쓸 수 있게 해줘. 풀어주면 다시 나가는 이 반복되는 패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게 혹시 카드 정지된 거 해결해 달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나만을 사랑하면 너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위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어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뭐 했답니까? 그들이 6절에 금식했다는 말은 우리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 끼를 안 먹는 거잖아요. 밥 세 끼를 안 먹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고대에서는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끼 먹고 아유 저녁에 많이 먹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가스레인지 있어요 없어요? 버너, 연탄, 무엇으로 뗍니까? 뗄감이 있어야 되죠. 식사를 한다는 건 한 끼 식사를 위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고대 당시 여자가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4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그럼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그러면 4, 30일. 하루에 반이 밥 먹는 거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딱 멈췄다는 것은 삶을 일시적으로 딱 멈췄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냥 갈 수 없구나. 나 이것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삶을 멈추지 않죠.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딱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시정지가 생겨요. 아, 이제 그만. 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나 기도원 가서 한번 씨름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일시정지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일시정지하는 순간으로 딱 몰고 가셨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왜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일시정지할 수 없었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몇 명쯤 될까요? 20명? 5,000명? 수십만이죠. 뭐 한 나라가.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 이들의 문제는 누구예요? 블레셋.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아. 나 죽어도 좋아.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거야. 이들의 모든 삶을 딱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24시간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여러분 잠잘 때 말고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귀, 요즘 2030들은 하루 종일 귀에 끼고 있지. 눈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일시정지하는 순간이 잠자는 순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겠습니까? 눈을 쉬어야 하고 귀를 쉬어야 하고 입을 쉬어야 하는데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삶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는 지리적으로 어떤 지형입니까? 반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요? 물이죠. 물을 왜 땅에다 부을까요?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제 뒷부분부터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럴 줄 알았어. 그죠?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블레셋과 마주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고도화된 철기 문명을 소유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무 혹은 초기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련 기술이 없던 그 시절에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도망가거나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죽거나.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요?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자리를 딱 하고 지키는 겁니다. 오케이, 나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뭘 알아요? 내가 넘어지는 지점을 알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고요. 이 죄를 끊어야 되는 거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왜 중단하지 못해요?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특권이 뭐냐면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붙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문제 앞에 나오면 혈기와 분노, 때로는 짜증, 도망가는 일들이 반복됐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뭐가 생겼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오늘도 치밀하게 공격하는 삶의 문제들,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동일한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해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20년은 과연 20년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2030, 2030대 시대를 20년의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요렇게 인도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번제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번제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온전한 번제는 뭐냐? 레위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신약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146 혹은 147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 3절까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어떻게 드리랍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통상, 통빛, 제자훈련, 바나바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오셨죠?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지금 안식일이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1인당 반드시 하나님은 재물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나 작은 거라도.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되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제사 시간에 임박해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예, 너희들 준비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 준비는 언제 하는 건가요? 주중에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려는 겁니다. 너희들 매주 나와 형편없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를 나에게 드리러 오느냐? 나 그 예배 받을 수 없다. 주중에 나를 1분이라도 생각했던 적이 있더냐?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 준비하는 거라고요? 주중에 준비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원고를 썼다 지우고 또 썼다 지우고 박박 찍고 때로는 속상해서 주먹도 치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이것을 인간의 말로 옮기는 나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설교에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저의 주일 예배는 주중에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분명히 소의 번제로 드릴 때
이스라엘은 목축 민족인데 그들에게 가축은 재산이고 money고 현실인데 큰 소를 드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딱 소를 딱 했는데 여기 발톱에 흠이 딱 생겼어요. 그래, 요거 우리 안 먹으니까 가서 드리자.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곳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은혜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남아서 헌금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설교를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아까워야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왜요? 가장 소중한 거 드렸기 때문에. 오늘 혹시 시간이 남아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저기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남아서 드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1장을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말라기 1장 1327 1327 말라기 다 찾으셨어요? 예, 1장 6, 7, 8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남는 거 드린 겁니다. 남아서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번 주 결산해 보니까 이번 한 달은 돈이 좀 남네.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이걸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적선이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이 미스바 대성회 끝나고 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약을 하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만 5년 됐습니다. 새롭게 도약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미스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월함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여기 읽고 마칩시다. 14절 읽고 본문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할게요.